상호 의존성, 자비에 있어서 사람의 자비와 하나님 자비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비를 이웃에게 베풀 수가 없다 그랬죠. 이게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는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자비가 없으니까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자비를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야죠. 이제 전달해 줘야 되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상호 의존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빌려주세요 하고 표면적으로만 하나님 자비를 가져와서 보낸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자비가 우리가 그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일까? 그건 영성체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셔야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으로 인해서 이걸 이제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시켜서 그렇게 될 때 자비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건 뒤에 이제 가면서 또 살펴보고요.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자비와 하느님 자비의 상호 의존성을 그대가 주목하도록 하셨다. 상호 의존성입니다. 서로 기대고 있어요. 나에 따라 나는 자비 자체임을 알아라. 나에 따라 나는 네 마음이 내 자비가 머무는 거처이기를 원한다. 나는 네 마음을 통해서 내 자비가 온 세상에 흘러내리기를 바란다. 일기 1777번. 일기 안에서 드러나듯이 마음을 통해서 내 자비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로 본다면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내 자비가 너 한 명 한 명, 너희 마음에, 너희들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그걸 통해서 온 세상에 흘러나가도록 하기를 바란다. 파스타 성령이 당부하셨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똑같이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웃에게 베푸는 자비가 하느님의 자비를 나누는 것이 되려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한다. 조금 전에 잠깐 설명드렸죠. 내 자비는 없어요. 내 자비는 없어요. 우리가 고해수 안에서도 보면은요, 고해성사를 주고 나서 고해사제가 사제경을 외우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 사제경 외울 때 이러거든요. 나는. 여러분들 보통 고해소에서 이 사제경을 외우면 정신이 조금 멍한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어떤 전체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그 고해사제로서 고해사제들은 전권을 행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분들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나는 여러분 당신의 죄를 삽니다.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그 안에 존재성의 문제, 실제화된 문제, 말씀을 통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경문을 사제경을 그대로 외워줌으로 인해서 존재시킨다고 얘기를 해줘. 그 말씀이 그 자리에 주어지면서 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용서들의 어떤 부분들은 결국은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가. 고해수 안에서 사조경 올려준 말 그대로 죄를 사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잇따라서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현존. 하나님 현존이 그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제 자체도 필요하지만 또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해요. 이것은 이제 구성 요소라 그러죠. 그것이 필요해야만 이것이 맞아 떨어져야만 그 한 사람은 고해수 안에서 죄를 용서받는 그런 순서가 다 끝납니다. 성사가 형성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달리 보면은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려면 반드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마음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통절하게 느끼셨던 그런 연민들 그리고 괴로움들, 고통 그것을 알아서 전달이 되어져야만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그 사람에게 미치게 되죠. 그런 것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이러려니 하고 자기가 식으로 어떤 것을 자비를 베푸는 것 그거는 자비가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부족하죠 많이.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자비가 예수님의 자비가 그쪽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대상에게 완전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스도 정신으로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요 이 큰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정수관을 생각해 봅시다. 수도관을. 그러면 정수처리장에서 물이 나올 때에 관을 이제 이게 묻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그 여러분들 공사하는 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큽니다. 특히 대도시로 들어가는 그 수도관은 사람이 뭐 서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뛰어다니도 될 만큼 그런 큰 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수도관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많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관이 클수록 수돗물이 물을 많이 전달해 줄 수 있죠. 우리가 자비의 정신, 의탁의 태도가 클수록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을수록 강건하기도 했을수록 또 특성이 그만큼 클수록 이 수로는 커지게 돼 있어요. 관이. 그러면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 기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달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게을리 해서도 안 되죠. 대충 해서도 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께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예수님 전 당시에 의탁합니다는 저 정신과 태도 안에서 드리는 작은 기도가 너무도 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모를 뿐이에요. 그걸 모릅니다. 그럼 영 몰라서 되겠는가? 아니죠. 이제 자비신심에 대해서 더 깊이 알수록 이제 한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립니다. 내 보잘것없는 기도가 이렇게 귀하게 쓰여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영혼이 알아들을 때에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헌신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걸 안 해주시면 안 되죠. 체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저께.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했던 그 체험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영적 체험들이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내 작은 보잘것없는 기도가 큰 정말 불쌍한 영혼들에게 큰 그 은혜로 돌아가고 있구나. 자비를 입었구나. 이것을 내 영혼이 어렴풋하게라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시간을 허비할 그런 틈이 없을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얼마나 바쁘게 또 그리고 긴박하게 이 상황, 이 자비를 베푸는 일에 헌신해야 될 것인지 그 영혼은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일정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습득해 나가고 익혀가고 그리고 체험해 가면서 그것은 점점 커질 것이니까 그것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싶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본성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선행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우리 본성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선행, 본성적인 마음, 우리가 아주 악한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착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악에 기울어지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이미 물들어 버려가지고. 선한 일에 기울어지기보다는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기가 너무 쉬운 성향을 가지게 되어버렸어요. 원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본성적인 성향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첫 번째,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고 두 번째로 그분의 정신 안에서 행해지는 자비로운 태도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 본성적인 사랑의 어떤 그 선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그거는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도구, 자비를 선행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도구와 수로 역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 행복이라는 게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일치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불완전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동기가 뭡니까? 자비는 항상 내가 자비를 실천한 동기가 있다 그랬죠. 그 동기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자비로워지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동기는 거기에 있어요. 내가 기분 좋아서, 나는 줄만 하니까,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혹은 나는 니보다 잘 사니까 줄 수 있다. 그거는 절대로 자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것은 어떤 보상도 하나님께 받지 못합니다. 동정심, 그냥 인간적인 동정,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비를 끌어당기진 않아요. 인간에 대한 동정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사람에 대한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 생각, 그리고 당신의 마음들, 그것이 다 합쳐진 그것 성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비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며,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싫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가 왜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정말 잘못된 거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된 거고. 나는 뭐라고 헛된 소리 한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괜히 딴 데 가서 내 욕을 하고 그 다음에 험담을 하고 정말 못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받아들여줘야 됩니까? 억울해 죽겠는데 나는. 도저히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뭡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상태. 그것을 뛰어넘어서 같은 상황이라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 내가 애써서 그 사람을 외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안 놓칩니다. 안 놓쳐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존재나 상황 자체는 싫어요. 솔직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내고 그것을 내 본성적인 것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려면 어디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더 크게 키워야 돼요. 계속 여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그래야만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널어놓고 나면은 없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게 정말로 하느님 때문에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거고 하느님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는 거고 하느님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도 그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이 상태는 신앙의 눈이 아닌 인간의 본성적인 불완전한 본성적인 그런 시선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 자비를 실천할 수가 없다. 하나님 자비를 실천할 수 없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보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비를 입을 기회를 내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걸 요구하면서 인간을 첫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을 할 때에 사람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있는 그대로 인간적인 눈으로 봐버리면 용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은 무엇으로 접근을 하게 되느냐면 첫째로 하나님은 모상과 선하심으로 창조된 존재자. 하나님 모상을 저 사람도 닮았어요. 닮았죠. 모상으로 창조됐으니까. 그리고 선하심으로 창조됐어요. 악하게 태어난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성혈로 구원받은 존재로서 볼 것을 요구합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찰할 때 내 자신으로 돌아오면 난 그렇게 잘났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나다고 예수님이 내만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을 안 하시겠어요? 나만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안 지셨는가? 아니다. 신앙의 눈과 믿음으로 눈으로 본다는 것은 내 자신의 비참한 상태 그리고 내가 내 형편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영혼일수록 겸손하게 되고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영혼일수록 다른 사람을 뭐로 본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바라보고 신앙적인 눈으로 봅니다. 나도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셨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도 그랬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잘라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을 하게 합니다. 이질감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이 시선을 보지를 못하고 나는 내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그게 참된 사랑이 연결고리가 안 돼 있죠. 연결이. 그것을 깨는 게 기도고 그것을 부숴버리는 것이 뭐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고 자비 그리고 십자가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매번의 십자가상의 죽음, 그것이 재현되는 미사 안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할 때에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며느리 다 전부 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예수님은 요구를 합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그죠? 인간적인 계보로 맺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변화시키고 성화시키는 것은 뭐다?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접근할 때만 그것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희생을 바쳐야 되고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화되고 바뀌어야만 나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중적인 삶을 살다 보면 충돌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하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고 현실은 내가 일반 그냥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과 일상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되면서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나면 내적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집에 가는 것도 싫고 뭐 가족들 만나는 것도 싫고 남편도 싫고 뭐 아내도 싫고 꼴 보기 싫고 집에도 가기 싫고 관계가 다 깨져버리죠. 그런데 또 성당에 가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양심적으로 또 짓눌려. 또 어떤 데는 아 그래 정말로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또 미사 때 가는 데고 이러다 보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관계가 아니어야 되는데 하고 가는데 또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또 넘어지고 슬픈 생각이 들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래 못났나? 이 충돌은요 바울사 성령도 반드시 그 앞에 일기 보면은 겪었어요.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어디 기댈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댈 곳이 참 마땅치가 않네요. 그죠? 본당에서도 혼자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도 보면 거의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인 상태로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결국 문제 해결은 뭐다? 내 안에 있지만 그런 옆에서 많이 격려를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이 상황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그 영혼은 참 기뻐할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도 많고 우리 스스로도 또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내가 안 본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내가 변화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 힘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분께 더 많은 것을 열어드리도록 애를 쓰고 자주 성찰하고 자주 기도하고 자주 성체 앞에 가고 그리고 자비신심 교육 자비의 학교라든지 의탁의 학교를 귀하게 잘 들으세요. 이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당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영혼 안으로 흘러보내는 저도 결국은 수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내가 내 거를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강의 안에서. 어쩌다가 가끔씩 체험적인 부분을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내 게 아니에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가 묵상하고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는 그 이유는 내가 수로가 잘못되면 잘못 전달될까봐 그게 가장 두렵고 어려운 일이지 나머지는 힘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잘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면 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을 내가 실수를 하고 또 좀 잘못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괜찮을 거라고 난 믿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올바로 각 영혼들에게 전달해 주실 거고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문제의 핵심은요. 최선을 다했느냐. 그거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들으셔야 되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구원하는 존재로서 볼 걸 요구하는데 바울사 성령은 이 자비를 초자연적 은총의 선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비는 초자연적인 은총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쭉 설명했지만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비로운 일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반드시 선물이라고 빨리 알아채야 된다. 바울사 성령은 처음적으로 이 부분들을 먼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비란 초자연적인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듣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자비를 보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은총을 자주 청하며 기도했다. 일기 163번. 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으라는 이 요구에 우리가 충실하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러한 은총들을 받아내야 됩니다. 이걸 초성적인 선물이라고 그랬죠. 초자연적인 은총적인 선물. 그래서 이 필요한 은총을 자주 청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세요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 하나 받아라 이런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비는 실천할수록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시간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1분, 2분 뭐 그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는 3분, 4분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는 1시간, 그 다음에 2시간, 3시간 늘어나요. 그렇게 늘어난 만큼 은총이 더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기도하고 은총의 선물을 받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비로운 태도는 하나님의 은총과 협력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비로운 태도는 하나님의 은총과 협력하는 태도라는 것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협력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그것을 빨리 알아채리고 주님께서 이걸 원하신다고 느끼는 순간에 내가 움직이는 상태, 온 몸으로, 온 정신으로, 온 상태를 다 합쳐서 하나로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은총에 협력하는 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로운 태도는 이렇게 협력하는 태도,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마치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물찾기와 같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을까?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을까?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라. 어떤 상황에서든 선하게 하려고 대처하려고 하고 어떤 경우에도 자비롭게 하려고 해라. 그러면 그 선물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나면 내일 하루도 하루라는 시간, 삶 자체가 선물입니다. 하루 자체가 선물이에요. 그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은총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영혼은 얼마나 하루의 삶이 설레고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바울사 성령가 고백하듯이 무료한 삶이여 지루하고 그리고 무의미하고 반복되고 그런 삶이여.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자비와 만나는 순간에 이거는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나에게 어떤 순간도 무의미한 것은 없다 이제는. 왜냐하면 항상 매 순간 하나님 사랑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 이제 이 삶을 변화시키는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 자비 신심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자비로운 태도를 견지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에 여러분 삶 안에는 엄청난 기적이 예비되어 있다. 그것을 이제 기적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실행을 하느냐 그게 드러나느냐는 여러분에게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영혼들은 점진적으로 이 삶의 놀라운 기적, 하루의 삶이 주어질 때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작은 일을 했는데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존재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해 주시는데 그것만큼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영혼이 그것을 느끼면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해도 갈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보면 고민거리도 많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늘도 지냈었고 내일 또 그렇지 않을까라는 걱정이나 두려움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또 어떻게 살지, 내일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돈에 대한 걱정들, 뭐 취직, 직장,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 얘기 없겠죠. 하여간에 자녀들의 무슨 뭐 진학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픈 상태에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오늘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순간부터 내일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돌아선다면 그쪽으로 정말로 돌아서 버린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뒤집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 바뀌게 되어 있다. 그러니 뭐가 지금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의 귀를 내 영혼을 열고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만 필요하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비참함, 궁핍, 고통, 아픔들은 우리에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호출 신호이다. 호출 신호. 이제는 뭐 하도 이런 말을 많이 써서 이제는 조금 알아들으시겠죠?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너 할 일이 생겼다. 이러는데 나는 몰라. 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마치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뭐라 그래요? 나는 덜에 밭에 할 일이 많아서 가야 됩니다. 내 부르지 마시오. 나는 오늘 일이 있으니까 주님, 나는 성당 갈 시간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혼자. 이런 신호들을 알아채지를 못하니 그 영혼의 성장할 기회도 놓치게 되고 신앙생활에 핏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노랗게 돼, 얼굴이 떠서. 이거는 살아있는 신앙이 모습이 아니고 활기고 뭐가 다 빠져버린, 진이 빠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자비를 실천해 줄 수 있는 이 기회들. 거기에 저기 잘 살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고 부르신다는 표징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죠. 비참함, 궁핍, 고통, 아픔 이게 다 싫어해요. 우리가. 정말 잘 차려입고 좋은 냄새도 나고 하는 향기도 나는 그런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막 냄새 나고 옷도 막 다 떨어지고 지저분하고 그런 사람하고 지내고 싶어요. 우리 본능은 거부를 합니다. 우리 본능은.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손길을 따라가야 예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선택해 가면서 내 필요에 의해서 선택해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실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영혼은 성장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 아이고 지저분하다, 나 힘들다, 고통스럽다,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생기지? 이제 바뀌어져.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런 것들을 자주 주겠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 화를 벌컥 낼 수도 있습니다. 아유, 신부님 말한 거 쉽죠. 매일 너무 매 순간 지금 계속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라고 하죠. 하루 이틀도 아니기 때문에 해야 돼요. 하루 이틀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얼마나 주고 싶은 게 많으면은 그러니까 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하느님 안에는 그 고통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 말라고. 말려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런 고통을 허락해 주실 때는 스톱시키기 위해서요. 내가 좀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일에 어느 순간에 그것을 딱 알아채면 그 다음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육 끝 다음 단계로 옮겨줍니다. 다음 단계로 옮겨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의미와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죠. 두렵습니다. 그때는 도움을 청하세요. 예수님께 도움도 청해야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 자신에게 이런 어떤 어려움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시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드러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자비를 성장시키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하는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며 그래서 이를 위해 바우스타 성인은 특별히 기도했다. 왜? 금방 말씀드렸죠. 그걸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잘 못하겠는데라고 했을 때 답을 주네요. 이게 그죠? 바우스타 성인은 기도했다.
이 의미를, 이것을 제가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요. 싫습니다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자비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싫습니다라는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힘이 듭니다라는 말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힘이 드니까 도와주세요, 제가 치고 가겠습니다까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싫습니다 그러면 학교 졸업해야죠. 뭐. 자퇴를 해야죠. 자퇴를. 오 나 예수님, 자비를 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 나의 스승이시여, 저희 모든 기도와 행위에 당신 자비 인장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일기에 755번. 따라서 바울사 성녀가 말하는 자비는 복합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태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울사 성녀가 얘기하는 자비는 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고 딱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온갖 태도가 복합적으로 다 어우러져 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드러나는 지점은 모든 은총들의 협력을 하든 또 그런 마음의 삶을 바꿀 결심을 하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그 은총을 받아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들, 또 내 삶이 어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 있는 그런 두려운 상황들,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선물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용기 있게 그 앞으로 나아가서 자비의 태도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상황, 어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